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조금 더 알아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이 예수님의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원망처럼 들리시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아들이 희생되는 장면인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은 어땠을지 한번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올려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더 잘 이해 되시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 한들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 손에 든 칼로 죽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내리꽂으려 했다고 한다면 분명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런 감정의 동요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감정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적인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화를 낼 때 후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화를 내는 행동 자체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그런 반사작용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뇌 부분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가 치미는 순간에 생존 본능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온한 상태로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라면 도저히 그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칼을 꺼내어 들기도 어려웠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노에 휩싸여서 칼을 빼들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감정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함으로써 그 십자가를 감당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 5장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 땅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점령당하여서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나오는 물과 나무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종과 같이 부리며 지배하게 되어 치욕스러운 상황이며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유다의 여자들이 욕보이고 있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으며 어찌 보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은 유다가 범죄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듯이 지금 바벨론의 통치에 고통받고 있는 세대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묵상하는 애가의 저자는 유다 민족인
자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의지시우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21절에서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처럼 내버려 두시기에,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기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가가 쓰여졌을 당시의 문화에서 보통의 다른 신들을 노래하는 시의 형식이 신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것에 비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아닌 원망으로 끝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구절 또한 앞뒤 구절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원망조의 고백을 반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는데 어찌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항의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제가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문화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는 산업혁명 이후로 계속해서 과학적 이성주의의 문화의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답에 의존하는 과학적 이성주의의 삶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눈에 띄게 인기를 얻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 요새 말로 사이다 영상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의 도덕률이 무너지는 세상을 드라마 속에서는 시원하게 바로잡는 이야기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으며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방법처럼 쉽게 세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를 뜯어 고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차의 부품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엔진에서 오일이 새는 것을 고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유기체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정답들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불안을 물리치는 방법, 열등감을 벗어나는 방법 등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방법들을 성경을 토대로 제시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이 어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물이 새는 구멍을 찾아서 막기에 급급하게 되어 결국에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번아웃 소사이어티, 즉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 교수는 현대 사회인들의 특징을 끊임없는 성과로 만족하려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인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려는 그러한 인식은 우리를 번아웃, 즉 피로로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많은 방법들이 가리키는 하나님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때가 오면 놀라게 될 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놀라움을 향한 여정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에 답답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자리에서 내 힘으로 나의 연약함들을 막으려는 끊임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경험하는 그 새로운 만남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더 좋은 장난감을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놓게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새롭게 감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전 생활을 떠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핵심에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시인이 솔직하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고치려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여정을 지탱할 수 없음을 세상의 다른 신화들과 다른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 광대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기로 반응할 때, 즉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때 우리는 더 크고 넓고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당신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속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나누며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길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며 이 세상의 참된 빛으로서의 교회됨을 자연스레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신실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